이 올해 겨울 수련회에 갔던 친구들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죄정남으로 불렸다, 스스로 그렇게 불린 건 아니고 뭐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나왔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뭔지 정해주는 남자였어요. 아이들이 이제 그때 갖고 있던 관심사가 그 당시 제가 쌤이었는데, 수영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죄 아니야, 그거 죄야, 이렇게 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저랑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나누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찬양 인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20살, 21살 때 매주 토요일마다 한 4시간씩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랑 막 나눔하고 연습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지금 하월 같은 경우는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서 주일에 연습을 하지만 그때는 맨날 막 토요일에 일정 모여가지고 막 5시간씩 모임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삶을 더 많이 나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질문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친구가 그 당시 유행하던 공포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가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공포영화를 보고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수영쌤, 귀신은 있나요? 네, 이렇게 저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있나요? 네.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귀신은 없다. 귀신은 없다. 없다 생각하는 친구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귀신이 있다.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거의. 그러면 귀신을 본 적 있다. 본 적 있다. 네. 이거는 또 없네요. 우리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게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현대인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양극단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지나치게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C.S. 루이스는 이 두 가지 모두 잘못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자는 이거겠죠. 지나치게 귀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일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조금 이단이라고 불리는 교회 중에 너무 귀신에 대해서 집착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베레아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면 사탄이 하고 있는 일, 이렇게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나치는 생각이라고 해서 아마 C.S. 루이스는 이것에 대해서 꼬집고 있는 것 같고요. 후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과학 중심적인 현대인들을 꼬집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증명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증명 가능한 것만을 사실이라고 믿고 보이는 것만을 있다고 믿는 게 이제 대부분 우리 현대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의 사람이지만 저는 이 비판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종교인들은 지나치게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고, 우리도 혹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이건 사탄의 일이다, 다른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나누어집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여기 볼이 가려서 긁는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까?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손바닥 뒤집기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탄의 일이에요? 이것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면 사탄의 일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은 지극히 얕은 생각이고,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선이 너무 좁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과 사탄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한 피조물, 이제 성서는 사탄의 존재를 창조받았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었던 악한 신이고 선한 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생긴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가 생각하는 사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말이에요. 저희 형이 복싱부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맞고 자랐는데, 저 어렸을 때 그래서 형이랑 싸웠다고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많이 맞고 자랐어 이랬지. 제가 싸웠다고 말하면 거의 동등하게 저도 이게 펀치도 날리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럴 용기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맨날 맞고만 자랐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하나님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성서가 나타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섭리 안에서 사탄이 자기의 영향력들을 발휘하는 것들을 허용하고 계신 것이지
결코 사탄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 후자의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현대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이나 진리가 아니라는 과학 중심적인 사고, 증명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성의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아주 당찬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나이에 든다는 것은 결국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구나라고 인정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너무나도 많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어떻게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명료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논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되게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한 예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그 자료를 조사하다가 발견한 것에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허블 망원경이 이제 우주에 되게 많은 것들까지 막 보고, 우리 막 몇백만 광년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리에 있는 별들을 허블 망원경이 관찰하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허블 망원경이 관찰할 수 있는 우주는 전체 우주의 5%밖에 불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결국 바다, 심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모르는 생물들로 너무나도 넘쳐나죠. 뉴스에서 매번마다 새로운 생물이 발견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 인체, 우주까지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주는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고 우리의 이성 너머에 있는 일들, 이해 너머에 있는 일들을 우리는 신비라고 일컫습니다. 신비. 우리는 신비라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다른 것보다 신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신존재 증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증명되시지 않았고 선포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뭐죠? 이거는 성경 안 읽은 사람도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 아닌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잖아요. 거기서 태초에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천지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않고 설명하고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천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는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이해 넘어 있는 신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서는 실제로 악한 영들과 거룩한 영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서 보면은 귀신 들린 돼지떼의 얘기도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쫓으시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PPT 그 다음 거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눈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신체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서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기록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 PPT, 계속 PPT 넘겨주세요. 에스겔 1장 1절은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신 환상을 보았다. 이거는 어떻게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런 뜻이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환상을 보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는 어렵지만 성서에는 이렇게 환상을 경험한 사람들, 영적인 신비한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 17절인데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얼마나 두려운 곳입니까?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기 어려운 어떤 신앙 고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은 없다, 영은 없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고에 익숙해져 있지만, 아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이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1절은 오늘의 본문 또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1절은 이것이 여러분이 들을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을 합당한 예배. 이게 개역개정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들을 영적 예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떤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오히려 이성적인 예배입니다.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모든 것들을 어떤 영적인 세계로만 지나치게 환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꼬집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2절에서 그 다음 절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는 것,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사조에 대해서 꼬집는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은 정말로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오늘의 그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맥락 안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이성적인 예배를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영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증명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들에게는 너네는 그런 현대인들의 사고, 그런 증명할 수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를 따르지 말라, 그것은 틀린 말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서, 신앙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되게 큰 도움을 받았던 성서학자가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2016년에 돌아가신 성서학자인데 마커스 보그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이 성서학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아마 신뢰일 거거든요. 이 신뢰라는 단어는 이분과 다른 로안 윌리엄스라는 신학자 이 두 분에게서 만난 단어인데요. 이 신앙이라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현대에 들어와서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가 옛날에는 이런 뜻인데 지금은 이런 뜻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란 지금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는다. 이게 요즘에 의미하는 신앙 아닙니까? 하지만 옛날에는 하나님의 존재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렇게 뭔가 계몽주의나 합리주의 이런 것들이 득세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고는 하나님은 있지, 신은 있지, 이것들을 당연하게 가정했습니다.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이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믿어. 쉽진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믿어. 이게 신앙이라면 예전에는 신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하게 가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신앙은 누군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사람의 관계에 대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관한 단어가 신앙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나는 신앙이 있어. 하나님을 있다고 믿어. 있다고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겠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밖에 살아야겠지. 조금 소극적인 의미의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신뢰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자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말을 띠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삽니다.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신앙적인 것들을 행한다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건 매우 큰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가 있다고 믿는 신앙은 머리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의미에서의 신앙은 가슴의 문제가 되는 거죠. 머리의 문제로서의 신앙, 요즘 의미하는 신앙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에서의 신앙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그 안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신앙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온 세상에 계신다. 그래서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심을 신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이신데 그 영이 온누리에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언제나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계신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냐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되뇌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코람데오. 교회 한 조금 다녀보면 많이 설교를 통해서 몇 번 들어볼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 코람데오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한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바로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요. 여러분들이 아직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어떤 용례로 쓰였는지 잘 알지 못하실 수 있지만, 제 또래나 이제 제가 이 단어를 얘기하면서 나눴던 신앙적인 대화는 뭐냐면, 야 코람데오야,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삥땅 치지 말고 거짓말 치지 말고 남의 것 훔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해했어요.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정직한 삶을 살자 라고 우리가 이 말을 써왔는데, 오늘의 본문 안에서 코람데오라는 말은 조금 다르게 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말을 이렇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교정하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바로잡는 것으로서의 코람데오, 바로잡는 것으로서의 하나님의 앞에 계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코람데오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집에도 계시며 학원에도 계시며 친구와 만나고 있는 그 장소에도 계시며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코람데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코람데오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의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두 번째 코람데오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공동기도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나, 이거 말고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일 9시 반부터 11시까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예배 장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 귀를 기울이며 그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이외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여러분들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시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시도 잘 모르고 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시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해져 버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얘기를 들려줄 겁니다. 언제나 똑같이 내리는 비, 저는 비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요. 비가 내릴 때마다 온 세상을 맑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가뭄 가운데 고통, 신음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비가 내릴 때마다, 사계절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신실하신 분이시구나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르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심하게 말씀하십니다. 친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자주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산은 그 누구에게도 화내지 않는다. 산은 그 누구에게도 재촉하지 않으면서 다만 자기에게 찾아온 모든 일들을 받아주고 감내한다. 하나님은 산이시다.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지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일부분을 나타내고 계시하는 표지이자 상기시키고 안내하는 하나님의 표지이다. 이 사람은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그 고백을 이 저자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너머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시인들의 시선은 특별하게 허락받은, 특별하게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그 시선입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서 영원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세계에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로, 잠시의 것은 영원한 것이 실제 존재한다는 상징으로, 세계는 하나님의 위대한 무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무대가 된다. 이 말은 PPT에 나와 있는데요. PPT 좀 보여주시고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물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그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만물의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표지가 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물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이 그 음성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은 만물의 바탕이 되면서 동시에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표지가 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코람데오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신앙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시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있었던 한 교부 중에 한 사람은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는, 야 저거 집어서 읽어봐, 저거 집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집어서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나서 말씀 구절을 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나도 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아이들의 음성을 통해서 뭔가 이끌림 같은 걸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구나,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코람데오 두 번째 신앙일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코람데오 신앙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역사를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앞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앞에 계신다고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96편 10절인데요. 이것은 PPT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청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이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계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풍경들은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리고 이번 주에 본 뉴스 중에서 참 가슴 아픈 뉴스가 배고픔과 핍박을 피해서 한국으로 온 탈북인이 자기의 아들이었나요? 아들과 함께 한국 땅에서 아사했다는, 굶어서 죽었다는 그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나요? 배고픔을 피해서 한국 땅으로 왔는데 한국에서 굶어서 죽었어요. 우리가 그런 뉴스를 바라볼 때 하나님, 그 탈북자와 그 모자에게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모자에게 당신은 정말로 계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저도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을 믿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믿는 이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크신 섭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덧없는 욕망, 쓸데없는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생명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 가운데 마주하는 모든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며 그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잘 신뢰가 가지 않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시편의 말씀이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오고 계시며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을 상기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삶의 새로움은 우리가 그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코람데오 신앙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절망들과 여러분들의 다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관계,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모든 일들로부터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그리고 나의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둠과 절망을 조금씩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몰아내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 한 번에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코람데오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소명을 성취하는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부터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라고. 우리 고등부가 새롭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4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예배에 있어서 오늘은 예배 태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상기해야 하는 것은 코람데오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에 계신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싸우고자 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서 어디에나 계심을 신뢰하는 그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신뢰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계시기 때문에 삶 가운데 나아가서도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예배는 결코 이 장소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 시간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배는 삶의 문제라고. 하지만 지난주는 예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였잖아요.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은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과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은 그 앞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어떻게 응답하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다른 말들로, 수많은 말들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여러분들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성적을, 여러분들의 진로와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배는 코람데오,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에 계심을 늘 상기하며 그것을 굳게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기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섭리 안에서 나의 삶과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